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3,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라. 저희도 이것을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성경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 그래서 reason for us to be thankful.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 험악한 세상, 불평, 짜증이 너무 많은데 불만족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라 참 쉽지 않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다. 거의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그 종살이에서 자유인으로 참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짧은 길인데도 감사치 못함으로 40년 동안 방황을 했고 마지막에 보면은 20세 이상 출애굽 인구 중에 20세 이상은 다 죽었다. 여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 다 죽었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든지 없든지, 오늘 우리의 현지 사정이 상당히 좀 열악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항상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은 성인들은 다 죽었다. 광야. 그러고 나서 새로운 신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감사보다는 불평과 짜증을 많이 내는 시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이 감사치 않고 살아가는 오늘 이 현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라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모르고 참 살아가면은 무식해서 그렇다 하지만은 알고도 행치 않는 죄는 더 하나님이 준엄하게 심판하신다. 다 알면서도 못된 짓을 하니까 그거 더 나쁘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참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를 알면서도 영어롭게 하지 않는다.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인생 제일 목적인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애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모든 걸 주셨는데 감사치 않아요. 다 공짜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언제 이 지구촌을 창조하신지 돈 받고 팔질 않았잖아요. 다 공짜로 줬잖아요. 그래도 감사가 없어요.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생각이 허망하다 그랬어요. 항상 헛된 생각만 하고 참 헛된 소망을 꿈꿔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깜깜해가지고 마음이 밝음이 없어요. 지혜가 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됐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항상 폼을 잡고 다니지만은요,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하여 지혜 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뀌었다. 한국은 원래 불교 국가였잖아요. 불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우리나라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민족은 우상에 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떠나면은 6.25 도덕이 뭐 최고인 줄 알고 도덕론 공자 명자하고 맨날 그렇게 또 떠들었잖아요. 이런 백성들이 오늘 그래도 예수 믿고 세계 경제 대국이 돼 간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멸망을 합니다. 한국은 국가적으로 사찰을 별을 잘 보존하라고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을 다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불공 들이도록 하는데 이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라 망하게 불교를 융성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다 그 고려가 망했는데도 또 그 짓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지요. 미국 땅에도 물론 여기는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지만 여기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는데 우상 중 종류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금수, 짐승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버러지 형상도 우상으로 만들어 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 여러 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다 그 애굽인들이 섬긴 우상이잖아요. 범신론자들은 만가지 모든 생명체 다 그 신이 있다 이래가지고 섬기는 입장이잖아요. 불교는 범신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 5장 3, 4절을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은 6가지입니다. 그리고 할 말은 1가지, 감사하라 그거밖에 없어요. 음란한 말은 하지 말고 더러운 것도 하지 말고 탐욕을 부리는 말도 욕심꾸러기 그런 말도 하지 말고 누추한 더러운 말도 하지 말고 어리석은 말도 하지 말고 희롱하는 말, 요새 성희롱이 많이 걸리잖아요. 희롱하는 말도 하지 말라고 성이 분명히 되어 있거든. 이거 마땅한 거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성도의 마땅한 말이야. 성도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돌이켜 180도 회전해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했거든요. 왜 이렇게 음란한 세상, 더러운 세상, 탐욕이 가득한 세상, 어리석은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땅 위에 살아가는데 멸망 직전 소돔 고모라 같은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이 감사할 것이 있어가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 감사 간단하게 간추려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라. 이렇게 옥토. 이거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된 이 땅은 옥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막, 사하라 사막같이 중동 지방의 사막이 저게 무슨 옥토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 그게 옥토더라고요. 왜? 사막에 농사를 안 지어도 땅만 파면은 모래바닥 밑에 기름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됐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모래 속에서 보화가 있다 성경에 기록되기 모래 속에 무슨 보화가 있냐 그랬는데 농사를 지을 때는 상당히 수고가 다르잖아요. 봄에 심고 긴 매주고 벌레 잡아주고 비를 좀 많은 노동력이 따르는데 추수할 때도 노동력이 따르는데 이 사람들은 보면은 기계만 설치해놓고 그냥 품에는 기름 덩어리에서 돈 덩어리 그냥 떠도니 그게 얼마나 좋은 빌딩을 짓고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래서 사막이나 한국같이 사철이 분명한 이 땅이나 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옥토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 다 옥토로 바뀌는 건데 그렇게 옥토를 줬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슬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을 대상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그것이 모래 땅이든
뭐 정말 우리가 기름진 땅이든 그건 옥토예요. 옥토 거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 자연 환경, 이 우리가 눈만 때문에 이 자연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의 그 자연 계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구나.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볕 갚아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가 나와야 된다. 감사.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의 세계를 보면서 감사. 그걸 우리에게 다 공짜로 주셨으니까 감사한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의 감사가 나오는데요.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한다. 이걸 보면은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종살이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거기서도 다니엘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을 지켜서 참 정치적으로도 참 뛰어난 인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이민 1세들이 미국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다니엘 같은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 겁니다. 미국 땅에 이민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기죽고 살 것이 아니라 다니엘도 바벨론 세계 최강대국이 당시에 오늘 같은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그 나라에 가서 다니엘은 나라가 다 망했지만 그 나라를 휘어잡는 총리가 됐지 않아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외국에서도 총리가 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게 구한 것을 다 응답해 주시니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상이 범벅인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은 것을 인하여서 감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땅에 사는 건 얼마나 행복해요. 이거는 청교도들이 세운 땅인데요. 다니엘이 잡혀갔던 바벨론보다 우상국가보다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받으면 여기서도 충분히 우리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줬다. 이거 보면은요. 원래 이 바울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해방하고 폭행하고 감옥에 가도 못된 짓을 골라면 다 했잖아요. 교회를 잔멸식 없애버리려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요. 자기를 능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직분만 준 게 아니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능하게 하신 후에 내게 충성되게 직분을 줬다. 이 직분은 나중에 먼저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가지고 못된 불량배 같은 이 사울이 바울에 대해서 세계 선교의 앞장이 되고 교회 신학의 거장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줬다. 우리가 목사의 직분을 받든 장로, 집사, 권사가 어느 직분을 받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을 나야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듣고 감사할 때 잘못 보면 잘못된 감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는 서서 따로 기도해 가라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 보면은 세상이 타락했을 때 나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11조도 잘 내고 기도도 일주일에 2번씩 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다고 바리새인들. 그렇게 경건하게 믿음을 지켜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한다.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미국이 부패하든 한국이 부패하든 우상이 참 너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지 않아요.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사는 거 이거 감사한다.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하는 거 보면은요. 왜 이게 안 받았을까 하나님은.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는데 영적인 교만입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이 영적인 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 일이 범하기 쉬운 죄예요. 영적인 교만에 빠져가지고 남들은 무시하고 지만 잘 믿는다고 뻐기고 돌아다니는 것은 그래서 높은 직분 받아가 남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 갑질을 행하는 사람은 그 기도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높은 직분을 받아서 갑질 행위를 해서 교회를 손해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감사인데 이 감사는 잘못된 감사예요.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는 응답했지만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잘 알고 영적으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함으로 우리는 주를 섬겨야 된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편 118편 1절에 보면은 이런 감사를 해요. 여호와께 감사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나는 가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걸 봐요. 내가 하나님은 저런 사람 당장 벼락을 떨어서 다 죽이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을 안 죽이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도 내버려둘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못된 사람을 저거 당장 벼락을 친데 내가 하나님 같으면 공의 하나님이가 당장 공의 칼로 목을 칠 텐데 발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말을 통하여 그를 깨닫게 3번이나 했지 않아요. 칼을 들고 칼든 천사를 벌써 발람의 목을 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고 싶은데 가만 보면은 초대교회 때도 놈 팔고 밥 팔아가지고 헌금하는데도 속이고 하다가 부부가 즉사했잖아요. 이런 때도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즉결 심판을 내릴 때도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무궁해가지고 영원해가지고 참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 이랬다. 70번씩 7번 490번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을 상대해서 490번 용서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이거 없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490번 숫자도 그 이상이 되겠지만은 물론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칼로 벌써 사실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가보다 싶어서 감사가 참 이 중심으로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을 성경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랬어요. 이김. 사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많은 유혹, 유행을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교회도 유행 따라가는 게 쉬워요. 이기기 힘들어요. 세속의 바람이 너무 거칠게 불어와요. 또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롭고 똑똑해요. 힘이 더 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시고 우리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데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망할 때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은 결국 우리가 빅토리, 승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똑똑한 학문을 배우지 못해도 결국 우리는 최후의 승리가 되어 자가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의 나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아무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 세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감사가 있어요. 빌레몬서 1장 4절을 보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랬는데 이거 보면 이거는 무슨 감사냐면 항상 감사인데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왜 이런 감사가 나오냐. 성도들끼리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며 참 미운 털도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빌레몬서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래 교회 생활 우리가 강도들과 함께 사다면 강도 짓을 하고 도둑놈과 함께 사귀면 도둑이 되지만은 성도의 교제가 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항상 감사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 도둑놈도 없을 거고 강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이 지상에서 성도들끼리 사귀며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놀라운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감사할 것이다. 교회에 와서 싸울 것이 아니고 감사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추수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맞이했는데 특별히 이 미국, 아메리카는 지금 세계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패권 국가가 돼서 사는데요. 미국의 감사절을 보면 17세기 1620년 9월 16일 1620년 9월 16일 102명 남자가 78 여자는 24 남자가 배가 넘어요. 한 3배 정도 많다고요. 이렇게 102명 102명이 12명이 아니고 102명이 청교도 필그리미스라고 하는데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1일 2달간 항해 끝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프리머스에 도착했는데 그것이 11월 21일입니다. 11월 21일 도착 2달 이후에 그래서 완전히 그들은 이 2달 동안의 항해 대서양을 건너면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은 사람도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도착해서 하나님께 첫 농사를 짓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에서 우리가 만약에 도착하는 땅에 도착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3가지 서약을 했다 그래요. 근데 오늘 미국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이 3가지 서약이 점점 희미해지고 흐려져 가고 미국의 대통령부터 감사절에 감사를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봐서 청교도의 신앙이 미국의 건국 신앙인데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첫째 어떤 서약을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요. 이 제일 되는 목적을 위하여 살겠다. 왜 우리가 고향 친척을 버리고 배를 타고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양심의 자유를 따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배를 탔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국이 세계 그 당시에 오늘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였지만은 신앙의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난 것입니다. 아무리 그 땅이 좋아도 그 땅은 소돔 고모라 같아서 그들 떠난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양심의 자유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했는데 미국 와가지고 우상 숭배한다는 거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기 와서.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우상도 허락하지만 사실은 여기 오면 청교 신앙을 다 본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무슨 서약을 했냐면은 복음을 만천하에 전파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메리카에 도착하면은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거를 이제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은 몇 년 전에 선교사들이 왔지 않아요. 한국도 들어보도 못한 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 왔다가 맞아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은 미국에서 선교열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00년, 200년 전에는 선교열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 서약자로 선교했는데 요새는 선교하는 것을 미국이 많이 해서 점점 선교사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도 줄어들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국이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 비례로 보면 한국이 많지만 숫자로 보면 미국이 훨씬 많죠. 재정적으로 봐도 한국은 미국의 선교비 뭐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신앙의 제일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양심의 자유를 따라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한다.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한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100여 명이 와서. 네. 그런데 오늘 미국에 우리가 사정을 잘 보면 알지 날마다 총칼로 사람을 죽이고 살인, 강도, 도적질 이게 만행하잖아요. 교회를 박해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도록 만들고 이런 거 보면은 너무 미국이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오늘 이 감사절을 두고 하나님 감사절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이 신앙을 회복하도록 많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퓨리탄들이 이런 감사의 신앙을 가진 그 근본 원인은 성경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첫째는 6월절이고 둘째는 맥추절이고 셋째는 수장절 가을에 마지막 열인데 이 세 절기를 다 보면 감사절기입니다. 감사의 절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6월절은 6월절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맥주절은 뭡니까? 엄동설한을 지나고 첫 열매 보리를 수확하면서 감사절기를 지켰잖아요. 그것도 감사절기죠. 그 다음에 수장절은 마지막에 가을에 추수를 해서 이제 겨울 양식을 다 저장하게 됐으니 그것도 감사.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는 전부 감사를 위한 절기였다. 6월절은 3월에 3, 4월에 지냈고 맥주절은 5, 6월 그 다음에 수장절은 9, 10월 이래서 보면은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절기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늘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만나와 며칠을 먹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보면은 전부 감사로 되어 있다. 한국도 1904년도에 감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조선예수교 장로회 요새는 말하면 총회지요. 총회 제4회 총회에서 서경조 장로님의 제의로 11월 11일 1111 이날을 추수 감사절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총회가 다시 정해서 한국은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는 오늘 넷째 주일이 28일이 땡스기빙 데이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는 한국 한 주를 전해드리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오늘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나 한국적으로 미국적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은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개인적으로 감사할 일도 많을 것입니다. 내게 건강 주시고 또 내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육시설 주신 거 그런 거 감사해야 되죠. 자녀들이 미국 와서도 좋은 학교 공부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또 우리가 가족을 가질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자녀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성도들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감사할 일입니다. 강도 만나지 않고 좋은 친구 만나는 게 감사할 일이에요. 또 이 미국이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이 자연 환경, 좋은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는데 성경은 사계절이 분명히 이런 계절적인 이런 환경,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얼마나 그래도 우리가 세이프티한 이런 세이프티가 보장된 나라에 삽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것도 보면은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식탁을 놓고 가족이 둘러앉아 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도 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너가 취미를 따라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감사 조건인데 참 감사할 이유를 따진다면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족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 삶에서 많은 것이 감사할 수. 그 성경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 조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주께로도 한 걸음씩 나가고 우리 삶이 빈곤해서 풍요해지는 그런 삶이 우리 남은 여성에도 자손 만대에 우리 자사 손손들도 그 축복을 누리며 감사한 우리 자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풍요롭게 많은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된다. 미국은 부자가 됐을 때 한국이 가난할 때 많은 것을 도와줬어요. 소련이 부자가 되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중국이 부자가 되면 도와주잖아요. 더 20년, 500년 동안 한국 얼마나 많이 공부를 여자까지 처녀까지 공출을 하라 그래 얼마나 많은 걸 갖다 바치기 남의 가난하나 다 뜯어먹기만 하죠. 그래 미국은 잘 살면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도 미국과 동맹을 맺는 나라는 다 가난해서 잘 살게 됩니다. 그러나 중공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 공산국가하고 동맹을 맺으면 잘 살면 다 뺏어갑니다. 그 힘을 이용해. 그러니까 이 한미 동맹이 된 것도 우리 참 이승만 대통령이 잘 해놨는데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도 조국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이 더 잘 살아갈지 우리가 연구하며 하나님께로서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칼부림을 하는 이 참 어두움의 세력이 이 땅을 덮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을 찾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우리에게 늘 감사의 조건을 잊지 말게 하시고 참 많은 것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감으로 다섯만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